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루 동안 반짝 열리는 잔치가 아니고 무려 일주일이 넘게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한 동네에서 혹은 한 가족이 벌이는 잔치가 아니고 온 나라 어린이까지 수백만 명이 함께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제8일째 되던 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일하는 두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즉사시키고 맙니다. 잔치의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때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죽은 두 사람의 사촌 형제인 다른 두 형제를 불러서 시체를 진 밖으로 치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치웠습니다. 이 두 죽은 사람에게는 형제, 친형제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성막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형제가 죽었지만 그 죽은 데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머리를 풀어제치고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현하지 말고 전처럼 나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다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사람을 죽이심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생각하며 슬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간단하게 간추려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불로 쳐 죽이실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책은 레위 족속 사람들이 주로 레위기에 나타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족속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제사하는지, 왜 제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는데 우선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면 그 다음에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사는가? 죄를 지은 사람이 해결책이 없다면 매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맡아 행하는 사람이 그 규칙을 잘 알아서 반듯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오늘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규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우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8장부터 계속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 잔치, 식을 하고 잔치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임한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9장입니다. 9장 제8일에 백성들의 제사를 담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첫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 아버지 밑에 아들 넷이 제사장인데 그 중에 두 아들이 오늘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생긴 문제를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0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죽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보내셔서 제사를 제단 위에 드리는데 그 위에 있던 제물과 기름진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표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싹 태우는 제사입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태워드리지만 이번 경우 첫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보내셔서 그것들을 태우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놀라서 지른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기뻐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기뻐서 소리치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그 불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공포를 가져온 불입니다. 두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나이 순으로 우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향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 같은 거예요. 그 팬에다가 숯을 담아서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향을 뿌려서 하나님을 드리는 거고 이게 분향하는 겁니다. 또 다 끝난 숯은 재를 거기다 담아서 갖고 나오게 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담습니다. 불을 담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 자체를 그렇게 못 담죠. 불이 붙은 무엇을 담아야죠. 불 자체를 담을 수는 없죠. 불을 담는다는 말은 불이 붙은 숯을 담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만든 향을 뿌리면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아주 좋은 향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자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삼키매라는 말은 그들을 몽땅 다 태웠다는 말은 아니고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번개가 치듯이 쳐서 죽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몽땅 다 태웠다면 진 밖으로 메어 나갈 시체가 필요 없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그 형제들의 시체를 메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도 옷 입은 채 물론 타거나 그슬린 부분이 있겠지만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5절에 보면 메어 갑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부정탄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형제인 우시엘 아론의 삼촌인 우치엘의 아들 그러니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죽은 두 형제를 끌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다른 살아있는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머리를 풀어서 슬퍼하지 말고 옷을 찢어서 슬퍼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도 죽는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게 우선입니다. 뭐라 그래도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가까운 누가 죽어서 그런 모든 것이 면제됩니다. 죽었대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너희들이 만일 그렇게 행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회중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이 죽음을 누가 슬퍼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사장 중에 둘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치신 태워서 그 불로 쳐서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고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계속해서 그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그걸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위임하고 바로 첫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혼하고 그날 목사 취임하고 첫 설교하다가 죽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죽이셨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원문인 히브리 말에 다른 불이라는 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크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향을 드릴 때는 정해진 방법대로 만든 정해진 재료로 쓴 향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는 아침과 저녁 등불을 점검할 때와 등불을 킬 때인데 자기가 아무 때든지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분향하는 것은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이렇게 길이를 3등분하면 두 등분에 해당되는 건 성소라고 그러고 마지막 한 등분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아주 아름다운 휘장이 쳐 있는데 분향단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저 무심코 또 혹은 호기심이 든 어떤 이유로든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분분하지만 어떤 게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한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다소 불분명해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께 불은 아무거나 요새로 말하면 라이터 불이든 가스 불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남은 그 숯 덩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딴 데서 마음대로 더 좋다고 가질 수 없고 그 번제단에서 썼던 불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불에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너무 아버지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넷 중에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론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또 죽는 것도 병사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맞아서 벌로 잘못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집안 망신이요. 모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로서 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아론은 수긍합니다. 잠잠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진 못하지만 수긍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는 제사장을 가르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를 가까이 하는 너의 두 아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모든 백성이 내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됐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에 아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다양하게 씁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는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외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너의 두 아들이 실패했고 오히려 내 영광을 가렸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듭니다.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행동은 다소 먼 사람에게 큰 영향과 또 행동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식의 홀대를 받는 부모가 남한테, 그 사실을 아는 남한테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쉽게 대하고 막대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이 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구 대하고 누르고 뭐든지 종처럼 부리는 남편을 다른 사람이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어찌하느냐는 여러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마냥 의해서 어하게 키워서 부모 자체도 존경하고 마땅한 공경을 보이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로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 그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 사람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거룩하다. 근데 대부분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로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거룩하냐? 생김새가 거룩합니까? 그러면 아주 보기에 좋은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걸음걸이가 거룩해야 됩니까? 뭐 타닥타닥 뛰어다니면 안 거룩합니까? 풍채가 좋고 말이 위엄이 있어야
거룩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하나님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 거룩하다 얻는 게 무슨 말인지 앞뒤를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10장 1절에서 7절만 생각해 봤습니다만 특별히 레위기 8장부터 9장 앞까지 살펴보면 여러분이 참 많이 나온 말을 보게 됩니다. 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명하시고 그것대로 했다. 한 건이 끝날 때마다 그것대로 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계속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거룩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드렸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대로 행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부터 이 시체를 너희들이 치워라. 너희는 옷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고 계속 제사장 일을 하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해라.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맛있는 거 사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의 말대로 하는 것. 부모님이 이가 다 빠지셨는데 난 맛있는 좀 죽이 먹고 싶다. 그까진 죽이 얼마나 한다고요? 갈비를 세트로 사올게요. 드려봤자 자기 좋은 식으로 한 거예요. 실제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갈비 어떻게 뜯으십니까? 그분의 말대로 하는 것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습니다. 이 여기에 등장한 모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화가 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게 수십 년을 먹이셨는데 아직도 못 믿냐. 그리고 뭐래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 아마 홧김에 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책임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엄하게 다스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합니다. 아는 부모가 계속 방치하는 것,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가 그냥 놔두는 것, 훨씬 엄중하게 다뤄야 될 일입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하는 것 이해할 만합니다. 오래 다닌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드러내는 것,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도 늘 복준다. 어떻게든 도우신다. 책임지신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반대면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편한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무섭고 힘든 말, 부담되는 것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들으면 사람이 방자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래도 저래도 놔두시고 우리 좋은 대로 다 해준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래서 부모가 마치 자식의 노예처럼, 자식이 부모의 상전이 된 집안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기실 분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왜 썼을까? 이게 구약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춰보라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악을 즐겨하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시키셨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십니다. 또 그 후에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사람의 일을 기록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무엇을 하면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면 벌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이끄시고 징계하시는가를 잘 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불만 살아있으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했다. 즉사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고 말할 때, 가까이 나아간다고 말할 때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꿔 말해서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른 것 가지고 그분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끝에도 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를 기도하는 형식이 충분히 입에 배지 않아서 그거 못해도 받으시지만 아는 사람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선행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하러 나온다고 해서 멍한 생각으로, 빈 생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러하다면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늘 있어. 참 내가 너 마음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만한 것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선물을 준다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과 존경이라는 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드릴 게 없고요. 진짜 드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벌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많이 벌게 될까요? 마음이 어떠함은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내놓는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참 거룩해 한다. 이 예배에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온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냐?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자기 그 마음에 걸맞는 모든 태도와 모든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무섭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참 만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가기는 어렵지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어렵지만 그 앞에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어른들을 만날 때 가끔 그렇습니다. 어른들 만나면 뭐 몸을 사려야죠. 근데 어른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어른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늘 잘해주시만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도록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인내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참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헛되게 그분 앞에 나오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끝에 보면 12장 28, 29절에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마냥 그냥 놔두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가까이 나오지만 거기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만하지 않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면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큰 어른이시고 위대한 왕이신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반성케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또 경건함으로 나아오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